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거기까지. 두 주 전에는 우리가 수양관에서 주계 수양의 전도 집회가 있었고, 또 지난 주간에는 우리 서울중앙교회에서 전도 대집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전국의 곳곳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계속 전도 집회가 계속되고, 또 세계 곳곳에 우리 많은 교회가 있고, 또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이 크고 귀중한 만큼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귀중히 여깁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비는 어찌 피하리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그 앞뒤의 말씀을 보면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은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사보다도 더 높은 영광스러운 지위를 주셨다고 하는 그것을 쭉 설명하면서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선물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의 값어치가 있는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받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비싼 대가를,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점점 더 깨닫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크고 귀중한 것을 깨닫는 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더 넘치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 이웃 사람들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귀중한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됩니다. 그리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 앞에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기뻐합니다. 방금 찬양대에서 찬송한 내용대로 이런 죄인 돌아왔도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풍요설이 크도다.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영광이 됩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과 큰 잔치가 베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천사장의 합창소리와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그 음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함께 희생하고 자기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해요.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걸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바치고 우리의 물질을 희생하고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모든 자유와 행복까지, 아니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것이고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큰 상급과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주일 아침에 여기 이번에 집회 때 새로 구원을 받고 아마 주일 집회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 지난번에 주계 수양회 때 구원 받으신 분들, 여기뿐 아니라 전국 우리 교회들 많은 그 사람들이 새로 구원받고 아마 주일에 참석하신 분들이 많으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해외에서도 오늘 이 주일 아침 설교가요, 다음 수요일이면 전국의 모든 교회가 다 듣고 또 전 세계 교회들이 한꺼번에 듣습니다. 각 나라 말로 통역이 돼가지고 또 다 똑같은 설교가 전해지고 그걸 듣게 됩니다.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새로 구원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진리를 설명하실 때에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에서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긴 말씀 중에 이게 많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이제 읽은 말씀도 예수님이 하신 그 많은 말씀 중에 이제 결론적인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6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땅에 있는 죄인을 구원해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 영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셨느냐? 육체를 입은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처럼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영생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연약한 육체를 입은 인간을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그 말씀은 지옥 갈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이와 같다는 걸 설명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 비유 중에 가장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또 깊이 있는 그 말씀이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래서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을 이제 구원받아서 사람이 천국 가는 그 과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이해하기 쉬운 그런 예화입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고 깨고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씨를 뿌려놓고 나면은 어떤 시간이 흘러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싹이요. 이 싹이라는 것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 씨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전해지는 것은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은 그 씨를 받아들이는 밭과 같습니다. 그 씨가 어떤 곳에는 길바닥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길바닥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는 것처럼 마귀가 와서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에 있는 말씀을 뺏어가는 자요. 유감스럽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처럼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 구원받을 수 있는 영생 얻을 수 있는 말씀을 들었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 기억 속에 잠깐 남아있다가 마귀가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에 있는 말씀을 뺏어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마다 많은 사람이 모여듭니다. 다음 달에 제가 인도에 가서 집회하는데요. 인도에는 뭐 한 번에 3,000명, 4,000명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번에도 아주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일 거라고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용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발 그만 오라고. 교회당 안에 있는 사람보다 밖에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텐트를 치고 대형 스크린을 달고 프로젝터를 이제 시설을 하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그만 오라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100%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 중에 얼마의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자기도 알고 하나님도 아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사람은 마치 길바닥에 떨어진 씨와 같다. 그래서 기쁘게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마귀가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에 있는 말씀을 뺏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구원받도록 역사하시고 마귀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들을 때는 참 좋은 말씀이다. 귀중한 말씀이다.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이고 믿어야 되겠구나. 구원받아야 되겠다나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 시간 지나고 나면은 새카맣게 사라집니다. 마귀가 다 까먹은 거예요. 그 말씀을 빼앗기는 것이 자기 생명을 빼앗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어떤 사람 수십억짜리 복권에 당첨됐는데 당첨된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시간 지나서 흘러버린다면은요, 그거 참 얼마나 놀라운 손실 아닙니까? 나중에 그것을 알았을 때 아마 땅을 치면서 통곡할 거예요. 그러나 수백억, 수천억을 손실한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영원히 멸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무슨 일이 지나갔는지 몰라요. 어떤 씨는 길바닥에 돌짝밭에 떨어졌다. 그래서 흙이 얇아서 씨가
그 뿌리를 박지 못하고 햇빛이 나니까 말라버렸다. 어떤 사람은 얼마 동안 믿는 것 같은데 어떤 신앙생활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면 곧 넘어지는 자다 그랬어요. 예, 그 사람도 역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예. 첫 번 사람보다는 조금 낫지만은 시간적으로 조금 더 견디다가 그만 햇빛이 나니까 말라 죽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씨는 가시던 물에 떨어졌는데 겨우 이렇게 자라는 것 같은데 가시에 기운이 눌려서 결실을 하지 못하고 만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여러 가지라는 걸 설명합니다. 네? 그 중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니까 그게 확실히 구원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사람 중에 구원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어요. 지나고 보면은 이제 압니다. 네. 그런데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따로 있느냐? 물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성격이 단순하고 솔직하고 좀 겸손한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기가 좀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많이 배운 만큼 자기 지식 때문에 이 복음을 얼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지식 가지고 성경을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이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자기가 배운 지식 그거하고 이 하나님 말씀하고 좀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면 자기는 진화론을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 얘기하면 자기는 현실에 눈이 너무 밝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너무 지혜롭고 밝아가지고 하나님이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할 여유가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러나 대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길바닥처럼 완고하고 단단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파서 갈아엎어야 됩니다. 돌멩이는 캐내고 숨은 제거, 가시덤불처럼 엉켜있는 욕심을 걷어내고 그래서 성경을 계속 배우는 가운데 그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첫날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왜 여러 날 동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성경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고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되는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왜 그렇게 많은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 그것이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깨트리기 위한 작업입니다. 단단한 땅을 갈고 돌멩이를 캐내고 가시덤불을 걷어내는 그런 작업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평생 안 믿을 사람처럼 완고하게 강팍한 마음을 가지다가도 그 마음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 말은 반석을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바위도 쇠망치로 계속 두들기면 결국 깨질 수 있듯이 우리 완고한 마음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이 마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듣고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들어야 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단순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쉽게 구원받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 자기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야 돼요. 똑같은 병이라도 어떤 사람은 똑같은 약을 먹어서 빨리 낫는데 어떤 사람은 좀 더디 낫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체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의사가 시키는 대로 계속 약을 복용하면은 병을 고칠 수 있듯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그 자기 마음이 이제 깨어지고 부드럽게 돼서 정말 그 옥토처럼 마음이 부들부들하게 하나님의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씨앗이 떨어졌을 때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습도와 그런 게 준비될 때 처음에 싹이 납니다. 그게 생명의 시작입니다. 시작.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나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라.
그 말씀 속에는 썩지 않는 씨,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예? 씨는 아무 모양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 아시죠? 예? 흙이 묻어서 길가에 뒹굴러 다니던 도토리 한 알이, 예? 땅에 심겨지면은 싹이 나서 큰 나무도 될 수 있습니다. 예.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먼저 깨달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 우리 귓전을 울리고 지나가는 그 말씀이 준비된 사람 마음속에, 예? 깨달아질 때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됩니다. 이거 신기한 겁니다. 그게 싹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는 싹이요 그런 것은 이삭이요 그런 것은 이제 싹이 나서 이제 자라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성장이라 그럽니다.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싹이 나고 자라면은 이제 충실한 곡식이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열매가 익으면은 낫을 대서 걷어서 창고에 넣습니다. 알곡은 창고에 드리고 쭉증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마태복음 3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제 그 알곡은, 예? 곡식은 천국에 들어갈, 예?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되고, 예. 그래 쭉증이나, 예? 가라지 이런 것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린다 그랬죠. 없애버립니다. 이 설교 중에는 이 작동하지 마세요. 창문, 예? 신경 쓰니까. 예. 그래서 생명의 시작, 생명의 성장, 생명의 결실, 요 세 가지 과정은 뭘 말하냐면 사람이 구원받은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크게 세 단계의 이 어떤 신앙 과정, 그걸 갖다가 구원의 3단계라고도 말합니다. 자,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그것을 자세히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원이라는 단어는 한 가지인데 그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구원의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원 그러면은요 똑같은 게 아닙니다. 예. 그 내용이 각각 다르게 된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공로 없이 거저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 구원은 이미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평생에 한 번만 얻는 겁니다. 예? 지옥 갈 죄인이 건짐받는 구원입니다. 그건 평생에 한 번입니다. 그건 우리의 어떤 공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죄가 아무리 많든지 상관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예? 모든 사람이 똑같이 호흡할 수 있잖아요. 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햇빛과 비를 똑같이 주시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은혜도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주십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음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되 저의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의로운 행위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예. 여기 이미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어느 다른 교회보다도 구원받은 사람의 프로테이지가 가장 높다고 자부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구원 안 받고는 못 견뎌요. 못 견뎌. 계속 구원받아야 된다고. 구원 안 받으면 멸망한다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자격 없다고 그러는데 구원 안 받고 견딜 것 같아요? 그러나 100%가 됐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하나님 오실 때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왜?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지켜보면 압니다. 구원을 얻었나니 이 구원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저 주시는 은혜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이 구원을 영혼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영혼구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구원.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은 영혼이 죽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혼을 살아난 걸 말해요. 예. 영혼 구원, 첫 번 구원입니다. 이것이.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무 때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2절 봅니다. 빌립보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떤 사람이 이 성경 보다가 뭐 구원 받았다고 하느냐 교만하게. 여기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으니까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것이지 어떻게 받았다고 할 수 있냐. 그러면 혼동이 일어나지.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 구원은 첫 번 구원하고는 다른 구원이에요. 첫 번 구원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죠.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아니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겁니다.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같이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에게 보낸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편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은 그 빌립보에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말씀을 가르칠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지금 이 말씀을 전할 때는 로마 옥중에 같이 있어요.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어떤 것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열심히 하는데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면 또 게을러지고 해이해져가지고 순종도 안 하고 지 맘대로 살고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가까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복종해야 되잖아요. 항상. 그래 바울 사도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뭘 복종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계세요. 성령께 복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이 말씀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간 날까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항상이니까. 구원받은 그날부터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항상 복종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것도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떨리라, 그 말 아닙니다. 이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받았다면 내가 잘못하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근원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혹 부족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한번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습니다. 한번 자녀로 태어나면 잘하든 못하든 아들입니다. 그렇죠? 좀 잘못한다고 해서 당장 쫓아냅니까? 호직에 가서 쫙 꺼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하면 칭찬받고 잘못하면 책망받고 더 잘못하면 매를 맞지만은 아들이라는 것은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여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은 영원 구원 받은 것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은 잃지 않지만은 뭐냐?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이 남아있어요. 구원을 받자마자 이 마음에 타락된 마음, 옛 성품이, 이 나쁜 마음이 싹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남아있어요 아직.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내 속에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속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배우고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이 그걸 이제 방해합니다. 그 둘이 싸우는 거예요. 육신의 소유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유건 육체를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랬어요. 물론 강한 편이 이기겠죠. 그건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은 육체가 더 강해요. 그래서 육체가 그 사람, 그 속사람을 끌고 갑니다. 그래 바울 사도는 오호라 공고한 자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로마서 7장에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것이 영혼이 육체에 끌려가면서 영혼이 고통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려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멋지게 살아야 될 텐데 영적으로 너무 약하기 때문에 육체의 세력에 끌려가면서 영이 고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영이 육체를 이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이 내 영혼과 싸워. 그러니까 가장 큰 적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은 이제 이중인격자가 됩니다. 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벌벌 절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고, 그걸 싫어하는 육체가 있고, 둘이 두 개가 싸워요. 두 개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성령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하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마음을 자꾸 변화시켜서 이 옛사람, 옛성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점점 어느 정도 자라면은 이제 육체를 이길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요, 이제 우리 전체를 100이라고 한다면은 구원받자마자 내 안에 성령이 오셨는데 주님의 성품이 10%고 내 옛 성품이 아직 90%가 남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내 겉사람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영을 끌고 갈 거예요.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면은 주님의 성품이 20%, 그럼 나는 80%, 30%, 70%, 조금 성장하면은 이제 50% 엎치락 합니다. 그러면 그 실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성장하면은 내 속 사람이 60%, 그러면 나는 옛 성품은 한 40%, 그 정도만 해도 이제 영이 이깁니다.
조금 더 성장하면은 70%. 그러면 내 예성품만 한 30%밖에 안 되죠. 그러면 이거 있기는 있는데 맥을 못 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예성품이 100%는 안 없어집니다. 예?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영이 육체를 이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너희 속사람을 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라는 말씀이 있고, 우리의 이제 속사람이 날로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는 과정.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명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지옥 갈까봐 두렵고 떨리라는 말씀이 아니고 육체를 따라 살까봐 두렵고 떨리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육체를 따라 살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구원은 안 없어지지만은 얻어 터집니다. 잘못하면은 부모가 계속 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쫓겨날까봐 맞을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책망받을까봐 매맞을까봐 두려워하잖아요. 어린아이가. 그것처럼 우리는 지옥 갈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아세요? 혹시 죄를 지을까봐 육체를 따라 살까봐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 구원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성품구원이라 그래요. 생활구원이라 그럽니다. 성품이 점점 변화돼가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하노라. 어머니가 낳느라고 해산한 수고했죠. 그 다음에 키우느라고 또 해산한 수고합니다. 키우는 게 더 어려워요. 매일 젖을 먹이고 또 씻겨주고 입혀주고 병이 나면은 밤을 새우면서 간호해주고 또 이제 학교로 보내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점점 성장해요. 그래서 버릇없이 철없이 굴어도요. 나도 어릴 때 그랬는데 조금 크면은 철돈다. 이제 좀 있으면 좋아진다. 절대 어머니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버릇없는 사람을 보면 저것도 자식이라고 저것도 낳을 때 미역국 먹을겠지 뭐 어쩌고 합니다. 그 욕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안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생겼든 못생겼든 말씀꾸기라 해도 내 아들이고 내 자식이다. 귀합니다. 괜찮다고 좀 있으면 좋아진다고. 사랑은 모든 걸 잘되기를 바라고 모든 걸 잘되기를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걸 참는다 해요. 끝까지. 이제 얼만큼 자라나면 성장하면 어젓하게 됩니다. 이제 부끄러운 것도 가릴 줄 알고 남 싫은 것도 안 할 줄도 알고 부모 기쁘게 하는 것도 알 줄 알고 부모를 이제 하신 이 일을 도울 줄도 알고 나중에는 부모님이 하는 일을 이어받아서 어젓하게 그 길을 맡아서 할 수도 있고요. 성장하면은요.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요. 그러나 때가 돼도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좀 꾸짖고 매를 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교육 목적.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마귀 자식처럼 살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자는 좀 있다가 임금이 될 사람입니다. 왕자가 거지처럼 행세를 하고 깡패처럼 행세를 하면 되겠느냐 그거예요. 왕이 될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왕자로서의 어떤 품위를 위풍을 갖춰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왕위에 올라앉아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그 교육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천사보다도 높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양육하시고 교육하십니다. 그 영광에 들어가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구원받을 때는 지옥 갈 비참한 죄인이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이에요. 구원받은 후에
죄지도 괜찮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죄지라고 구원해 줬습니까? 아닙니다. 거룩함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구원해 줬습니다.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기간은 그 과정이에요. 자라가는 과정. 예?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예?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처럼 되기 원합니까? 예? 아버지가 거룩하고 완전한 분이라면은 자녀에게, 아들에게 그러죠. 너는 내 50%만 닮아도 된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아버지가 훌륭한 만큼 아들도 훌륭하게 100%가 되기를 원합니다. 100%. 하나님의 욕심은 뭔지 아세요? 예? 예수님 말씀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고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표준이 그건데 어떡할 거예요? 예? 구원 안 받은 사람보다 조금만 나으면 됩니까? 예? 가짜 기독교인보다 우리가 조금 더만 나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네.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예? 앞서간 사도들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표준이 점점 변화됩니다. 그러다가 주님 오시는 날 이 몸까지 주님처럼 됩니다. 예? 잠자리가, 애벌레가 하루아침에 잠자리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저 웅덩이에 있는 애벌레가 1년 내지 2년 있다가 잠자리에서 날아간답니다. 예? 허물을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네 번 딱 벗자마자 잠자리에서 날아간답니다. 제가 그걸 동물의 왕국에서 봤거든요. 우리가 옛 성품을 또 벗고 옛 사람을 자꾸 벗어버립니다. 아세요? 욕심도 벗고 시기 질투도 벗고, 예? 미운 마음도 벗고 자꾸 이 못된 것들을 자꾸 하나하나 허물을 벗어야 돼요. 점점. 예.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예.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자라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런 너희로 구원하도록 자라게 합니다. 어린아이는 젖을 사모합니다. 예. 아무것도 생각하는 거 없습니다. 오직 그냥 배고프면 젖 달라고 웁니다.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씀입니다. 말씀. 예. 구원받고 나면은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좋습니다. 읽는 것 좋아하고 듣는 것 좋아하고 배우기를 좋아하고, 예? 이 성경보다 더 재미있는 건 없습니다. 왜?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예. 죽은 사람에게는 밥이 필요 없습니다. 예. 구원 안 받은 사람은요, 성경 읽어야지 그러고 억지로 읽겠는데요, 너무 재미없어가지고요. 예. 정을 좋아하는 날, 이제 오늘부터 성경 좀 읽자 그러면요, 마태복음도 다 안 읽어가지고, 예? 예. 어디까지 읽었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예. 그래서 잠 안 오면 성경 읽다 그러잖아요. 몇 절만 읽으면. 그런데 물론 구원받자마자 다 성경 다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예? 성경에 보면은 너무 어려운 말씀, 깊은 말씀도 있기 때문에 어린애가 밥상에서 막 어른들 먹는 거 다 먹으려고 덤비면 안 되잖아요. 자기 먹을 수 있는 거, 연한 거, 소화 잘 되는 거부터 골라 먹으면 됩니다. 그것처럼 이제 구원받자마자 이 말씀이 그렇게 재미있어요. 어떤 건 좀 어려운 것 같은 건 좀 놔둬요.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성경 배우다가 잘 이해 안 되는 것은 전부 그냥 지나가면 돼요. 예. 나중에 다시 읽으면 다시 깨닫게 돼요. 예. 자, 어쨌든 말씀이 그렇게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예. 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은 성품 구원이에요. 성품이 변하는 만큼 생활이 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생활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걸 말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그 뜻이에요. 예, 이게 두 번째 구원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구원.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이 남아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예. 여기 있는 분 중에 미국 시민권을 가진 분이 계셔요. 예? 자,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 국적이 한국입니다. 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구원받고 나면은 이중 국적자예요. 왜?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예.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자기가 태어난 시민, 그 나라의 시민이고 또 하나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당당한 자격이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네. 그래서 이민수속 끝났어요. 비자까지 다 나왔어요. 아차만 갑니다. 이제 언제든지. 응?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 그랬어요. 예.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예. 외국인이라. 외국인과 나그네라. 외국인은 본국은 저기 있어요. 나그네 고향은 어디요? 예? 우리의 고향은 저 하늘나라입니다. 예? 나의 본향은 하늘나라. 예. 이 땅은 나그네 길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이 날 오라고 하늘에서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천사들이 소리치릅니다. 예. 손짓합니다. 손짓. 빨리 오라고. 이 땅에 오래 살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예? 아니, 말병에 구불려도 세상이 좋지라고.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바울사도도 천국에 가봤고, 예? 사도 요한도 천국에 갔다 왔고, 땅에 살면서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을 잠깐 하나님이 구경시켜 주신다면은, 천국 구경 다 시켜준 후에, 너 여기 계속 있을래? 세상 보내줄까? 그러면 뭐라 할까요? 예? 하나님, 지금 내가 약혼해놨고 결혼 날짜를 받아놨습니다. 신혼 재미 좀 보고 올게요. 아파트 하나 신청해놨는데 그 당첨될 건데 내가 아파트 좀 살아보고 올게요. 김치 맛있게 담아놨는데 다 먹고 올게요. 여러분 천국 가서 이 세상 내려다보면 아주 끔찍할 거예요. 끔찍할 거예요. 예. 제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어요. 아침에 그 전라북도 어느 지방인데 그 얘기 안 하려합니다. 어느 지방에서 높은 데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시끌벅적해서 아침 일찍에 깨보니까 밑에가 바로 시장이에요. 막 시끌벅적하고 막 두부 사라 그러고 뭐 싸다 그러고 막 야단인데 그게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은요, 죄송합니다만은 재래식 변소에 구더기가 와글와글 막 파묵리라고 머시기예요. 파묵리라고. 응? 엄마, 우리는 왜 똥만 먹고 살지? 엄마 구더기가, 야, 식사 시간에 똥 얘기하지 마. 재밌죠? 꼭 그것이라니까, 꼭, 예? 아주 끔찍해. 예?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다보면 그럴 거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저기서 살았는가 싶을 거예요. 어떻게 다시 와오기는. 예.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랬죠. 예? 내가 땅에 사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살고
예? 나를 위해서는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바울 사도는 계속 그걸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예. 아차만 갑니다. 이 땅에는 아무 미련도 소망도 없어요. 예. 세상 사람들은 100년도 못 살면서 천년 만년이나 살 것처럼, 예, 거기다가 미련을 두고 쌓아놓고, 예? 예,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너희 생명은 무엇이냐? 잠깐 보이도 없이 안개니라.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예.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아픈 것도 없고, 거기는 잔인한 독재자도 없고 간사한 사기꾼도 없고 병원도 없고 경찰서도 없고, 그렇죠? 예? 신종플루도 없고. 거기는 병원이 없어요. 왜? 병이 없거든요. 경찰서도 재판정도 없어요. 그 죄가 없어요. 예? 늙는 것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예? 요한계시록 21장에 쪽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저는 거룩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세계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길을 쓸 것이라. 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집을 준비해놓고, 예?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예?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하루속히 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예? 예. 다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땅에 사는 거고, 또 하나는 구원받기 전에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기쁘시게 좀 하다 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었으니까 나도 주를 위해서 희생도 하고 고난도 받고 좀 주를 위해서 멋지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목적지는 역시 저 위에 있습니다. 예.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다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예?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이 몸까지 이제 변화돼서 주님 앞에 가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 2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주님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역사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 능력으로, 그 말이에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몸을 변화 못 시킬 것 같아요? 예? 나무 잎사귀 깔아먹는 그 징그러운 벌레 보면은요, 배추벌레 같은 거, 예? 나무 잎사귀 깔아먹는 이 송충이 같은 거 보면 너무 징그럽잖아요. 그것이 꼬치 속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예쁜 그 꽃나비가, 호랑나비에서 날아갑니다. 하늘에 날아갑니다. 예.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 이 낮고 천한 죄 많던 이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예. 우리 몸까지 주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강한 몸으로 변화시킵니다. 예. 이 몸 가지고 천국 못 가잖아요. 예. 여기 잘난 분도 계시고 좀 못난 분도 계시고, 저처럼, 예? 키가 큰 분도 계시고 좀 작은 분도 계시고 적당한 분도 계시고 연세 많은 분도 계시고 젊은 분도 계시는데, 변화되면 어떻게 변화될까? 예? 미국 사람처럼 될까? 유럽 사람처럼 될까? 미스 코리아처럼 될까? 미스 쥐구덩이처럼 될까?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천사보다 더 훨씬 아름답게 됩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은 없습니다. 아세요? 예, 너무 뚱뚱하지도 않고 호죽하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아주 멋있게, 예? 궁금하죠? 그러면 변화되면 우리 어떻게 알아보노? 또 그것도 걱정이에요. 그죠?
걱정할 거 없어요. 그때는 뭐 얼굴 보고 아무개 아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가면 저분이 모세, 저분이 베드로, 명찰 달아놓지 않았습니다. 미스터 모세 이렇게 써놓지 않았어요. 예? 주님이 아시는 것처럼 적시 알아봐요. 저분이 예수님이고, 저분이 엘리야고, 저분이 바울 사도고, 돌에 맞아 죽은, 전도하다 맞아 죽은 스테반 집사고, 적시 우리 지식이 하나님처럼 완전해집니다. 네. 그래 고린도전서 13장 끝에 보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알리라. 네. 우리 지식이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여기서 우리가 다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아이고 누구는 안 왔네.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안 오면 진짜 걱정이에요. 그거. 예? 그리고 어떤 사람 천국 가서 깜짝 놀랄 일이 있다 그래요. 예?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안 왔고, 천득구르기들이, 비난받고 요거등 먹던 사람들이 그 와 있고, 그것도 깜짝 놀랄 일이고, 또 하나는 거기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야 됩니다. 없으면 안 되죠. 자, 우리의 몸의 형체를 주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하게 하고 죽은 자는 영광스러움으로 부활하는, 그것이 우리의 몸의 구원입니다. 몸의 구원.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우리까지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받았지만은 왜 탄식하느냐? 구원을 받았지만은 육신은 약하고 늙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가끔 육신이 말썽도 부리고 죄도 지으려고 그러고, 이 육신이 있을 때는요 참 괴로워. 일이 많아. 어떨 때는 아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요 육신 요것이 간사하게 말썽도 부리고, 그래서 우리는 탄식한다 그래요. 그런데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이 주님의, 이 우리의 몸까지 주님처럼 완전하게 영광스럽게 될 그날을 기다려요. 그게 몸의 구원입니다. 이거는 재림하실 때 마지막 받는 구원, 주님 재림하셔 받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세 가지죠. 첫 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는 영혼 구원.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주님 오실 때까지 변화돼가는 그 성품 구원, 생활 구원. 그러다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재림하심으로 우리의 몸까지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하게 영광스럽게 되는 그 구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자, 이제 우리가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첫 번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영혼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혼 구원 받았는데, 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 내용 안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침 식사하실 때요, 아침 식사를 하셨다. 그 안에는 밥도 있고 국도 있고 김치도 있고 뭐 김도 있고 생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걸 한꺼번에 먹었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 은혜의 풍성한, 그저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앞으로 받을 겁니까? 받았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주님이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해 주셨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사함 받았어요? 영원히. 얼만큼 사함 받았어요? 자, 오늘 아침에도 한번 운동 한번 해볼까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손 이렇게 내보세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했느니라. 아침마다 그 운동하세요. 네. 요 마귀가 요걸 자꾸
못 믿게 하거든요. 온 세상 모든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앞으로 태어날 사람까지,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온 세상 모든 사람의, 그 다음에 모든 죄를 조금 빼놓고 과거의 지은 죄, 미래의 죄, 세상 끝날까지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를 영원히 사했느니라. 예?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아세요? 죄 사함 받았다, 영원히 사함 받았다,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함 받았다. 확실합니까? 이거 안 믿어지면 큰일이요. 네. 자,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마귀가요. 아이, 앞으로 죄가 어떻게 사해지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부터 1900 몇십 년 전에 십자가 주고 피 흘렸는데, 그러면 오늘까지 죄는 어떻게 사해져요? 예? 오늘 믿는 사람 오늘까지 죄 사했으면은 앞으로 사람 죄는 왜 못 사느냐고. 왜 예수님의 공로를 자꾸 과소평가하고 잘라먹으려고 그래요? 예?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씀했잖아요. 영원한 속죄가 뭐예요? 영원히 사했단 말이죠. 영원히. 예. 그 다음에 그래 제일 첫 번 구원 받을 때 죄 사함 받았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구원은 받았는데 거듭났는데 성령 받았는데 죄 사함 받은 확신이 없어. 그 뭐겠어요? 그 구원 아니에요. 다시 받아야 돼요. 죄 사함이 없는 구원이 어디 있냐고. 다른 거 다 몰라도 주님이 죽으시고 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사할 수 있다는 거 그거 믿으면은 완전한 구원이요 그게. 예. 그게 구원받은 기고 그게 거듭난 기고. 예? 그 안에 다 있어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은혜는 값없이 받는 거죠.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죄삼 받았다는 말과 의롭다 함 받았다는 말은 좀 내용이 다릅니다. 죄삼 받았다는 말은 지은 죄를 사함 받은 거예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 사함 받은 거예요. 그 죄의 대가가 지불됐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갈 죄 값이 지불된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앞에 가게에 외상을 자꾸 갖다 먹었는데 외상값이 자그만치 3천만 원이 됐네. 그런데 돈이 없어요. 갚을기로 맨 가게에서는 외상값 달라고 막 계속 졸라대네요. 네? 그러니 큰일 났어요. 이제 먹을 건 없고 더 이상 외상은 주지도 않고 갚을 돈도 없고. 근데 그걸 누가 알고 가게에 찾아갔어요. 저 사람 저 외상값 얼마요? 3천만 원이나 된단 말이요. 세상이 큰일 났어요. 저 사람 돈도 없고 어떻게 받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갚을게. 당신이요? 그래. 3천만 원 탁 줬어요. 3천만 원 저 사람 외상값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7천만 원 탁 내놓고 이것도 받으세요. 이거 뭐 3천만 원이면 됐지 7천만 원 왜 더 줘요? 이거는 앞으로 막 오거든 또 주세요. 또 얼마든지. 네. 앞으로 외상값. 외상이 아니죠. 선불 다 주놨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는 그 집에다가 이제 탁 보냈어요. 당신 외상값 다 갚았고 3천만 원 앞으로 가서 파먹을 거 7천만 원 남아있다고. 재밌죠? 예? 여러분들 지난 죄도 사했고 앞으로 죄도 주님이 다 사해놨어요. 그렇다고 해서 얼씨구나 그럼 제주도 좋겠네.
천만에 죄지라고 사해준 거예요. 지옥 가지 말라고 사해줬지 죄지라고 사해줬어요. 이제는 거룩하게 살라고 사해줬어요. 자, 그런데 제산 받았다는 말과 의롭다함 받았다는 말이 어떻게 다르냐? 제산 받았다는 말은 죄값을 지불했다는 말이고, 의롭다함 받았다는 것은 아주 의로운 사람처럼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 동시에 하나님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지킨 분이 의인입니다.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죽는 데까지 내어주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시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범죄한 죄값이 다 갚아졌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예요. 아세요? 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 됐어요. 누구 때문에 죄인 됐어요?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느니라. 죄를 지어서 죄인 된 사람은 아담이고,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으로 죄인이에요. 예.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 우리가 지은 죄, 원죄, 자범죄, 영원한 죄 다 주님이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 그래요. 아담의 운명이 끝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에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예? 예수님은 의인입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아담 안에서 죄인 됐고, 이제는 구원받자마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된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됐느니라. 구원받자마자 호적을 이쪽에서 확 파가지고 저쪽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예수님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 예수님 덕분에 의인 됐다니까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인 됐고 예수님의 의를 행하심으로 우리가 의인 됐어요. 주님의 의가 나의 의예요. 의인 되었느니라. 의인입니다. 의인. 신분이 죄인이 아니고. 그래서 의롭다함 받았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주님 말씀을 듣고 보내신 자를 믿는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믿는 걸 말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얻었고, 앞으로 얻을 게 아닙니다. 얻었고, 죄산 받았다, 구원 얻었다, 영생 얻었다 같은 말이에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자,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주님이 심판 다 받았으니까 우리는 받을 게 없어요. 예?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 가는 열차 타고 가다가 천국 가는 열차로 바깥 탔느니라. 사망 집안에서 태어났다가 생명 집안으로 시집 갔느니라. 운명이 바뀌었어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떤 사람 와서 그래요. 아, 여기 오니까 뭐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뭐 영생 얻었다 그러는데 아주 교만하게 들립니다 그래요. 예. 어떻게 그걸 구원받은 줄 아느냐고. 죽어봐야 알지,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그랬어요. 이런 찬송 불러봤어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안위함과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그럼 불러봤어요? 그러면 불러봤죠. 왜 그런 교만한 노래를 부르세요? 예? 또 이런 노래 불러봤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신으로 거듭나니 땅 위에 사는 내 영혼이 하늘 영광을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불봤어요. 그러니까 불봤지요. 왜 그런 교만한 노래를 부르세요? 거듭났다 그러고 땅 위에 사는 내 영혼이 하늘 영광을 누린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왜 그런 교만한 노래 불러요? 찬송도 못 부르게 하네. 그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그 찬송 부르는 것은요, 김일성이가 애국가 부르는 것과 같아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예. 예.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그래 불러놓고는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죽어야 알지. 그건 거듭난 사람이, 찬송이라는 것은요, 거듭난 사람이 마음에 이루어진 그 믿음을 시로 이렇게 써놓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곡을 붙여가지고 노래 부르는 게 찬송가예요. 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근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그걸 부르니요, 예?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에게는 성경을 이렇게 읽어줬어요. 죽어봐야 안다는 사람에게는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 얻을지 안 얻을지 모르겠고 심판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 모르느니라. 모르느니라. 그래 돼 있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영생을 얻었고 심판은 안 받고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걸 일부러 합니다라고 그래요. 예? 죽어봐야 한다는 사람은 죽으면 확실히 알아요. 뭘 아느냐? 아, 지옥 왔구나, 그거 알아. 그때 알면 뭐 할 거예요? 죽기 전에 알아야지. 예? 자, 영생 얻었고, 그 다음에, 예? 자, 이거 얘기하다가 날 새겠다, 이제. 날 샜는데 뭐, 예? 예. 해 빠지겠다. 제사 안 받았다, 의롭다 안 받았다, 영생 얻었다, 예? 그 다음에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예? 하나님의 자녀 됐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겁니다. 예? 자녀. 예? 갈라디아서 3장을 잠깐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 3장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해요? 되었으니. 아들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요, 대통령 아들 된 것이 좋아요, 하나님 아들 된 게 좋아요? 대통령 아들 진짜 골치 아파. 이제 큰일 나요. 갔다 가면 감옥에 들락날락 한다고. 예? 예, 임금 아들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이거 대단한 거예요. 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미국에 나이가라 폭포에서 가봤거든요. 그래서 생각났는데, 한 번은요, 그 나이가라 폭포 앞에서요, 어떤 사람이 막 소리 질렀대요. 나이가라 폭포 주인 아들 왔다! 그랬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나이가라 폭포에서 주인 아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와, 모여봤더니, 키 조만한 동양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이가라 폭포에서 주인 아들이다! 그러면서 자기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의 유명한 우찌무로 간조라는 사람이에요. 내천감사에 나서 확실히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서 한번 가서 해보려고 하다가요, 미친 사람 왔다고 그럴까봐 용기가 안 나더라고. 그런데
나이가라 폭포수 주인 아들 맞아요, 틀려요? 주인을 모르니 아들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를 알지 못하면 아버지를 몰라보는데 아들을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부심. 그래서 그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아직 어떻게 된 것을 세상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요. 나타나죠. 그러나 그가 나타내시면 주님이 나타내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냐미니 하나님의 아들이 피곤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속상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속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직 겉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별로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됩니다.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아세요? 자, 그래서 아들이 됐습니다. 아들이면 뭐예요 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고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우리가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란 말이에요. 상속자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아요. 천사는 아닙니다. 천사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지 못해요. 천사는 하나님 아들이 되지 못해요. 천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해요. 예수님이 천사를 위해서는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 좀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에 들어갈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자, 하나님의 자녀 됐다. 상속자 됐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아세요? 이 구원받았다는 안에 너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구원받자마자 성령이 계신다는 거, 이거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갈라디아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근데 구원받자마자 성령을 받았는데 그걸 잘 몰라. 저도 구원받았을 때요, 죄산 받았다는 거 알았지. 그게 구원인지 거듭난 건지 다른 거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 배다 보니 그게 구원이고 그게 거듭난 거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 됐고 영생 얻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우다가 성령이 계시잖아 내 안에.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구원받았다는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말하고 성령 받았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언제 성령 받았냐? 율법을 행해서 성령 받았냐? 무슨 깜짝 놀랄 사건이 있어 성령 받았냐? 아니다. 듣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았단 말이에요. 듣고 믿을 때 구원받았죠. 성령이 오셔서 믿어지게 했어요. 그래 믿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알고 깨닫고 믿어진 것은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믿어졌다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누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분이 가시고 성령으로 오셨어요. 성령은
내 안에 주님이세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8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같은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계셔요. 예?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내게 계심이라. 성령이 계신데 무엇이 두려워요? 성령이 계신데 뭐가 부러워요? 성령이 계신데 무슨 걱정이 있어요? 두려울 것도 없고, 예? 부러울 것도 없고, 염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만족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맘에 계시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주님이 계시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해요. 이 세상 온 세상 사람이 날 떠받쳐줘도 주님이 안 계시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세상 사람이 나를 다 버려도 주님 계시면 만족해요. 아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자, 이 몸을 말합니다. 실제 이 몸입니다.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 받은 바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다 불질러버려요. 없어요. 지금 성전이 어디예요? 사람들이 이 교회당을 지어놓고 그게 성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교회 당이요. 집이요. 집. 예. 이 교회당 안에 하나님 계십니까? 물론 계시죠. 밖에도 계세요. 온 천지에 충만하세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예. 밖에서는 마음대로 까불고 욕하고 욕심 부리고 살다가 교회당 안에 들어오면 어이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예. 그 어떤 사람이 이 강대상 위에 청소하러 오면은 벌벌 긴데 여기 왜 하나님 더 많이 계시니까. 그게 다 미신이에요. 미신. 아세요? 어디 계세요? 거기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아세요? 그러니까 이 몸은 성전이에요. 내 마음을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왜 이 말씀을 했냐면은 고린도 교인들은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이 계신 줄을 몰랐어요. 이 몸이 성전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지은 거예요. 야, 네 몸이 뭔데 몸 가지고 죄 지어? 그 말이에요. 성전인 줄 알지 못해? 예? 이 몸이 성전인데 이 몸을 가지고 함부로. 예. 이걸 알면은요, 아무데나 갈 수도 없고 아무데나 행동할 수 없어요. 그래서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가셔. 예? 내가 뭘 하든지 주님이 다 보시고 계셔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오늘 나 어디 가고 싶은데 거기는 주님이 안 가시면 좋겠는데, 주님 나 어디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님이 별로 안 좋으신 곳인데요, 오늘은 주님 집에서 푹 쉬세요. 예, 안방에 계시는데 혼자 갔다 올게요. 그러면 주님 뭐라 하세요? 그래 잘 갔다 왔냐? 그러고 나도 갈래? 그러고 따라오세요. 지금 분리시킬 수가 없다고. 아세요? 예. 고린도전서 6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구원받자마자 내 영과 주님의 영이 하나가 됐어요. 이걸 분리시킬 수가 없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쇳덩어리를 불 속에 넣으면 쇳덩어리가 어떻게 돼요? 빨갛게 돼 있죠? 그거 잡아냈어요. 빨간 쇳덩어리. 이게 쇠요, 불이요? 예? 쇠요? 불쇠.
처음에 쇠가 불 속에 들어가고 불이 쇠 속에 들어가고 쇠와 불이 하나가 됐어요. 이거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틀림없이 쇠뜨거리인데 갖다 대면 막 타거든요. 불이잖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거 주님과 나를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모시고 내가 아무 데나 가? 구원받은 사람이 나이트 클럽에 가서 막 흔들어? 예? 마귀 한갑잔치에 가서 춤춘다고? 예? 노름판에 가서 한바탕 해? 술판에 가서 한바탕 벌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5절에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가 주님보다도 다른 걸 더 좋아하고 사랑하면 주님이 시기하셔. 우리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에베소 4장 30절 보면 예?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예? 자녀가 잘못하면은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엄마는 슬퍼해서 근심해서 눈물을 흘려. 예. 어떤 사랑하는 부모보다도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내가 죄를 지으면은 성령을 슬퍼하십니다. 내가 분을 내고 욕을 하고 하면은 남을 미워하면은 남을 판단하고 나쁜 소리 하면은 성령은 탄식하십니다. 아이고, 저것이 언제 철이 들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아야죠. 성령을 탄식시키지 말라고. 예?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고 하셨는데 시기하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죄짓던 이 천한 몸 속에 주님이 같이 계시겠다고 오셨어요. 같이 사시겠다고. 그분을 우리가 대접을 잘해드려야지. 예?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오실 때는요, 아이고 이렇게 누추한 집에 찾아주시다니 아이고 정말 영광입니다. 딱 모셨어요. 모셔놓고는 예, 맹물 한 잔 딱 갖다 드려놓고는 나 바쁘니까요 좀 계셔요. 그러면 잊어버렸어요. 손님이 왔는지도 모르고. 예? 그리고 열쇠는 화장실 열쇠만 주고, 화장실 저 뒤에 가면 있어요. 이 귀한 손님이 하루 종일도 소식도 없고, 과일 하나 깎아줄 생각도 안 하고, 점심 대접할 생각도 안 하고, 그 손님 그만 귀한 손님 잊어버렸다고 합시다. 괜히 왔다고 안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실 주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접하세요? 예? 성신이 오셨다고, 성신이 내게 계시네, 그래 놓고는 잊어버리고 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도 안 해. 그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주인. 예. 주님이 손님입니까? 주인입니다. 무릎을 꿇고는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 내 주인입니다. 열쇠 뭉텅이를 팍 갖다가 바쳐야 돼요. 주님, 요거는요 금고 열쇠고요, 이건 창고 열쇠고요, 이건 무슨 열쇠고 다 주는 거예요. 다. 예.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생애를 다스리도록 해야 돼요. 예. 말로만 주여 그래요. 주여. 예? 누가복음 6장 4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하는 말은 행치 않느냐. 이분은 주여 주여 그러면서, 예? 입으로만 주여. 주라는 말은 임금이라고 해요. 임금 주자예요. 주인 주자예요. 머리를 받든다 그 뜻이에요. 예. 주님은 받들고 다니는 거예요. 내 생애를 다스리도록 내 생애 주인이 돼야 됩니다.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열쇠 다 맡겨놓고
요 하나, 요거는 내가 가지고 있을게요. 요거는 좀 양보해 주세요. 요거는 내가 가질게요. 그럼 주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열쇠 뭉치를 탁 던지면서 니 다 해. 나한테 다 주든지 네가 다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 안 그러시겠어요? 몇 가지만 주님께 맡겨놓고는 좋은 건 지가 딱 거머쥐고. 그럼 뭐하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럼? 내 생애를 완전히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그랬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주님께 다 맡긴 생활이다. 이제는 내가 아니다. 내 안에 주님이 내 생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아세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구원 받자마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는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게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생활이에요.